로마서 16장,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 교훈을 당부한 다음 동역자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마무리됩니다. 문안하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문안하라는 표현은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과 그의 가족, 그의 형제, 그의 자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까지를 다 합하면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문안해야 하는 동역자들의 리스트가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꽤 인상적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하찮게 여겨지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언제나 남성들의 몫이었고 능력이 있든 없든 여성은 드러나지 않는 것, 저 뒤에 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 리스트는 한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는 이 바울의 편지가 베베라는 여인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는 의미죠. 당신의 문화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비춰볼 때 참으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을 비롯한 16장에 기록된 동역자들 대부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주 조금 추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이들은 흔히 무명의 용사들, 무대 뒤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평생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최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거처도 여러 번 옮겼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동역자들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붙여주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이 부분은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주인공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주목했고 이 부분은 언제나 바울의 동역자여 바울을 섬기는 자로 소개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잘해야 2인자, 3인자, 4인자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무명의 용사들과 무대 뒤의 사람들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면에 드러나는 몇몇 주인공들만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고 참 멋진 문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꺼이 무대 뒤에 서는 일을 자원했던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자기의 이름과 명예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도 주목받지도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 여겨지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명의 용사들, 무대 뒤 사람들의 충성스러움과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며 주의 복음은 지금까지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들도 그가 남긴 여러 존귀한 서신서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16절씩이나 할애하며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얼핏 읽으면요, 이거 뭐 없어도 되지 않나? 이거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이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 16절은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절이 아닌 것이죠.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책, 그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주님 그 리스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그저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저를 참여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역할이든 좋으니 빼지만 말아 주세요. 저는 그 형제가 저에게, 형님, 지금 저는 빼지만 않아주시면 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그 고백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가끔씩 생각하고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다윗보다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 기꺼이 무대 뒤에 서고자 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보다 일평생 그를 지키고 후원하는 자리에 있고자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려는 마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자 하는 존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이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인공들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마지막 주간에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참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문장이 많아 줄을 많이 긋고 막 접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축구는 동료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스포츠다. 리스펙트.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펙트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존중과 존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축구의 진짜 묘미이고 축구가 아름다운 스포츠인 이유이다. 운동장 안에서 선수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저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축구 선수가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축구란 서로를 리스펙트하는 그런 경기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고 해요. 아마 그것이 오늘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인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가족의 관계가 축구장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모든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16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은 서로에게 무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살피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4장과 15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평을 깨는 일에 대해 충분히 경고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주제를 꺼내 들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깊게 살피고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과 바른 성경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잘 살피고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2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살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지 분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만약 분별했다면 멀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keep away from them, avoid them 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목자에게는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피와 땀을 흘리며 양육해낸 양들이 흔들리거나 이리에게 먹히는 것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보다 약 7, 8년 정도 먼저 쓰여졌다고 짐작되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주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세운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바울은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긴박한 종말론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긴박감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 여러분 13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이 돌보는 양들의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의 깊게 살피고 멀리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실력과 멀리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영적인 실력과 지혜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19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결이 같은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어 성경이 참 인상적이에요. Stop thinking like children, but in your thinking be adults. 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멈추고 이제는 어른처럼 어른답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것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실력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좋은 땅에 계신 여러분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 예배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만약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입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일, 세상 일에는 막 발빠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느리고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실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그 둘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가 착각입니다. 저는 사단이 믿음은 있지만 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말해서 기를 죽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은 약한데 좀 허영심이나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너는 남들보다 수준이 높아, 너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너만 알아, 이렇게 말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향과 기질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카드를 자주 꺼내 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 자주 속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생전 안 넘어진 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넘어졌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 내 아버지의 음성과 그분의 판단만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판단만이 정확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는 할 수 있으니 그저 나를 믿고 순종하라, 따라오라 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스스로 나는 성숙하고 준비가 되었다 싶어도 아직 아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때로는 자주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의 감정에 휘말리고 휘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의 판단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한 데에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에는 점점 더 미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기도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데에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에 미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일에 대한 관심보다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져야 합니다. 선함을 묵상하는 시간이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무엇을 더 많이 보고 무엇을 더 많이 듣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와 직결된다는 말이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있는가와 정확하게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주제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한 달여 동안 무엇을 많이 생각했고 어떤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를 붙잡아서 강제로 무엇인가를 보고 듣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것을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에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의 선택한 일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을지, 무엇이 생각할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이란 뜻이죠. 매일 음란물을 보면서 선한 데 지혜롭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죄가 아니고 할 수가 있는 일이지만 나의 관심과 에너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말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의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지고 마비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그럴 때 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입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풍랑이 일 때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저절로 선한 데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저절로 악한 데 미련해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선한 일을 묵상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한 데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요. 지름길도 없어요. 선한 데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책, 경건한 책들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딴 건에도 책은 못 읽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권, 2권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2장씩이라도 읽으세요. 선함에 대해 묵상하고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팔을 걷어붙이고 무조건 가서 그 일을 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수고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데에 지혜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집이 생기겠죠. 만약 이러한 패턴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즐거워지고 점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시키지 않아도 말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뭔가 찝찝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겠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정리정돈하고 앞으로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을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어디엔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쓰는 성경에 기록해도 좋아요. 바울은 이런 선포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물론 7절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선포예요.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더 극렬하게 바락바락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병도 들고 미움도 받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가난에 처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지만 순간순간 관둬버릴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 땅에 발을 붙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머지않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발로 너의 원수를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이긴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이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에 속한 자가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믿고 선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문안하라. 살피고 떠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머지않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밟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 만만치 않으시죠?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끝장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피는 분별력과 멀리하고 떠나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원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던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은 말하지 못했는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요, 실은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고 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서로 축복합시다. 얼마 전 한 성도가 저에게 긴 문자를 주셨어요. 한 두세 주 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고마움도 표현하셨고 자신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고 큰 격려를 받았고 또 그 시간들을 견뎌오신 그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긴 메일 안에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요, 루저예요, 루저.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딱 떼어서 복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루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위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풍랑들을 집사님은 견뎌내셨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집사님이 위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고민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분이 나누신 고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참 만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 없더라고요. 들어드렸습니다. 조언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잘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근데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드렸어요. 믿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사람이 좋아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지 제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것은 처음에 좋은 땅에 들어왔을 때 표정과 또 가실 때 표정이 참 다르더라고요. 존경스러웠어요. 참 귀하시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성도들은 저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고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지키고 함께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만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가져오라 했을 때 기름은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화살을 치라 했을 때 3번만 치지 말고 7번, 8번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해는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이 은혜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